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 에세이에도 잠깐 좀 기록을 하고 좀 적어놨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루터는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0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고서 종교교육의 시점을 만방에 펼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그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와도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일컫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인문주의의 사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명한 문구를 하나 남겼죠.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문구가 남겼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이제 그런 뜻이 이쪽을 부사니까 근원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가 바로 에라스무스가 남긴 그 문구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가 주창한 이 문구는 비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만 국한되고 소용되는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쉬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척 크게 다가오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에라스무스의 정신은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에게로 이어졌고 루터에게로 계승된 그 정신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의 전하는 핵심으로 기독교가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 처음 시작할 때 근본 정신과 원칙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합당하게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어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거나 율법을 마음대로 조장했다라고 매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따라서 행하셨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어느 조항도 예수님을 구속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조항이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질을 알고 원리를 제대로 알면 구속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훨씬 더 크고 넓고 놀라운 그런 역할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메시지,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문제가 뭔지 알자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과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화선언, 사실 지난주부터 오늘 포함해서 5주간 화선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내용들 살펴볼 것인데 그 화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이 불의한 바벨론이 어떻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비록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불의하고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유다가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남유다를 멸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유다를 징계한 그 바벨론 옳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면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바벨론의 가장 근본적인 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면 그 마음에 교만과 거짓이 있다. 이게 사실 바벨론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의 원인이 바로 교만과 거짓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거짓은 이어지는 5절부터 2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선언하신 화 있을진저의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웃 국가들에게 펼쳐졌고 행해졌고 그것들이 이웃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가진 바벨론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불경스러운 죄악의 죄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중 첫 번째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탐욕과 관련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국을 노력하고 탈취와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5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역시 똑같이 니네가 탈취하고 착취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통해 너희도 그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역시 동일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것도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바벨론이 범한 잘못은 뭐냐면 부당한 착취를 일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 국가들에게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이 매일 당하는 일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부학한을 교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오금팔이 들어와 있으면서 좀 부당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라고 느끼는 때가 종종 생겨요. 우리의 의도는 참 선한데 그 선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왜곡하거나 혹은 오용, 남용해서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속상하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잘못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많이 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저희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 하박국의 오늘과 같은 모습들이 참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당한 착취를 행하는 바벨론 망한다 라는 구절이 좀 죄송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의 죄악상을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기 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죠. 우리말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화 있을진저가 맨 처음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언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화 있을진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동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에 쭉 하고 아니야 이러면 이제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라던가 다른 이제 그쪽 편에 있는 언어들은 앞부분에 중요한 걸 먼저 연역식으로 딱 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에 나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화이트점의 마지막에 있었는데 영어 성경도 우투라고 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을 제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잘못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 이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은 화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그의 복음적인 게 그의 왕국을 unjust gain, 부당하게 취한 이득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놈들에게, 그놈들은 바벨론이죠. 그놈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두 개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멸망의 크러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화가 있죠. 그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자기 집을 짓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들의 집, 보금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 to escape,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set his nest on, 높은 곳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당한 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재앙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재앙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평생 편하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가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 많은 부분들이 물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홍수나 강의 범람으로 낮은 지역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좀 높은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몇 군데 나라 다다 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곳이 비옥한 곳이 좋긴 한데 진짜 부자들은 별장을 시원한 높은 곳에 딱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다가 내려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어놓는 거죠. 그런 풍랑이라던가 홍수라던가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생활을 하곤 합니다. 또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냐면은 적의 침입이나 위협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방어와 경계에 무척 유익합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그곳에 성읍을 만들고 방비를 합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좀 생각해 봅시다. 높은 곳에 그렇게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요새를 짓고 성벽을 짓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잘못했다 라고 얘기할 건덕지는 없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지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방식과 그 이유를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지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었고 왜 지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본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데 깃들이며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루인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자연재앙이나 전쟁 등으로 오는 재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재앙이 왜 오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앙이 왜 오죠?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왜 오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세적으로 이상 기온이 발생해가지고 풍랑 나고 이렇게 뭐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 높아지고 이게 자연재앙 되는 거잖아요. 오존층 파괴되고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이 뭔가 계속 잘못하다 보니까 자연이 몸살을 앓으면서 생채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말미암아 재앙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재앙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관련된 인간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이 재앙인 거죠. 근데 원인이 있습니다. 뭐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남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강포하게 법을 유린하고 굽게 행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더 큰 문제는 그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적당하게 정당하게 올바른 가치를 지불하면서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보면은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짓긴 짓는데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짓는다. 영어를 보세요. Build his realm by unjust gain to set his own escape. 부당한 방법으로 여기 unjust gain.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방식으로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해 자신들의 집과 요새를 짓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먼저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집과 요새를 높은 곳에 지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안전하고 풍랑이라든가 여러가지 홍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은 무척 피상적이고 단면적인 해결책이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그 재앙이 왜 발생하고 원인이 뭔지 알아내고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홍수나 폭우나 산사태, 가뭄 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당한 재해를 복구하기도 하지만 다음번에 그 재해가 닥치지 않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뚝을 쌓기도 하고 집안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예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날 위험이 있으면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터전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홍수가 아예 나지 않도록 댐을 튼튼하게 건설한다든가 물주기를 바꾼다든가 하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문제가 해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한다면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지 않게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에 있어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그들이 부당한 방법을 마구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집을 지을 때도 부당한 이익을 사용했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부당한 방법으로 주변 국가들이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앙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원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이회적이고 피상적이고 단면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재앙이 온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강포와 교만, 거짓된 삶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웃국가들을 마구 침략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그들을 죽이고 사륙하고 그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공사에 이용하고 마구잡이로 대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앙은 왜 옵니까? 바로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의 모습으로 바벨론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알아야 하는 건 그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국가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은 고난을 피할 높은 곳에 요새를 짓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웃국가들에게 저질렀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해왔던 죄악들 회개하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피상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고 한다면 당장은 어떻게 급한 걸 뿔지 모르겠지만 불씨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외친 루터가
내건 기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내버렸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가장 기본인데 교회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지? 성경 좀 읽어라. 성경으로 가자. 성경에서 말한 거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더라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가 잘하는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더라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뭘 잘해야지, 돈을 많이 내야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법률 정비하고 제도 고치고 다 나중 문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복귀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위기 상황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요. 잘못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불을 끄면 그 불이 나게 됐던 근본 원인의 불씨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불 껐다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겁니다. 근본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반복된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 해결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되짚어보고 그걸 반추해봐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결됐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를 유추해보고 반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관계성과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하물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무지했던 바벨론의 결말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탐욕을 위해 많은 민족 죽이고 멸하는 결과,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는 교만에 차있던 결과, 결국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욕을 초래하고 영혼의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쉬운 말로 표현해 이겁니다. 패가 망신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바벨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떵떵으로 지배하고 최고의 자리에 선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순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말은 니네도 망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속쓰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부당하고 불의하고 나쁜 짓하고 남 속이고 등쳐먹하는 놈들은 저렇게 잘 살아.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들의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잠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의 맡겨진 숙제고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처음만 좋지 마지막은 안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과 예레미야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놈들의 최후를 아주 통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떴죠? 읽어볼게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까 의인은 누가 한다고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망한다. 자,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악인이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게 당했던 내가 살면서 그 집에 담에 돌들이 들보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 내 속상함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다만 지금 내가 원한 요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내가 미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그때가 넌 힘들처럼 보이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때가 더 좋은 때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처럼 살아가고 생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앞에서 나봇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나봇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잘 살았을까요?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안 좋은 결말을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때문에 지금의 억울함, 손해봄, 힘듦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